(1980년대) 록밴드 U2가 발표해 큰 인기를 누렸던 노래 난 아직 내가 찾고 있는 것을 찾지 못했어는 유사 CCM으로 불립니다. 이 노래의 작곡가 보노는 인간의 욕망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는 절대 채워줄 수 없다는 확신을 기초로 이 곡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많은 부분 현세적인 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주장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기도의 유일한 목표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소원은 모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다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좋은 상태가 열리니 그 나라를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압니다.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신앙은 역사적으로 고난에 빠진 성도들에게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의 5지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가족과 이웃들과 멀어졌고 사회 부적응자로 여겨졌습니다.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했던 로마 황제를 향한 숭배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소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믿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오히려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 생각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불의한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생각에 반드시 지옥에 갈 것만 같은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서 선포한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지옥입니다. 예수께서 지옥까지 가서 그들에게 선포한다는 말은 지옥에 간 사람도 예수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판명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판단에 저주받은 사람, 패배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좋았을 뻔한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구원을 의미하지요. 노아의 가족 8명만이 방주에 올라타 살 수 있었습니다. 홍수로 죽은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과 율법에 얽매여 있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타는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모두 율법적입니다. 연륜이 쌓이면 규칙을 정하고 거기에서 엇나간 사람들을 훈계합니다. 어린아이는 생명 가득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물들고 점점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던 아이들이 자라면서 웃음을 잃고 눈치를 보며 하려던 행동을 멈추지요. 율법에 얽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면 달라집니다. 이 땅에 살기에 율법적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율법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더라도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깨달음에 비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그리 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이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옛날 홍수의 물은 많은 사람을 죽였고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나 원한다면 다른 조건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믿음에서 영원한 자유와 구원을 보았다면 이제 결단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살기로 하는 결단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인하는 형식적인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베드로는 홍수의 물이 세례에서 부어지는 물의 예표가 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곧 구원받았다는 증표는 아닙니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악한 세상의 이치와 싸워 이겨서 선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전쟁 선포와 같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기 위해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1절 중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세례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의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은 인간의 욕망을 뜻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자기 안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 중에 영적으로 예민하고 자기에게 엄격한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속도시를 떠나 광야에 머물면서 최대한 단순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일만 하고 나머지는 기도와 성경 읽기에 매진했습니다. 쿰란 공동체가 대표적인데 이런 사람들은 단순하고 금욕적인 생활이 자신들의 욕망을 사라지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생활했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보다 먼저 온 사람이기에
자기 시대적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처럼 행동하라고,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구원받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실존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욕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이 더러운 것을 제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례가 우리의 더러운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례를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입니다. 즉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니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여전히 두렵지만 영원한 것을 마음에 두고 있으니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안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을 향해 끝없이 전진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벗어나고픈 인간의 욕망을 따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곧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의 방향을 돌립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에게서 올바른 하나님 신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그의 권세와 영광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어떠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주님을 따르고 언제나 어디서나 선한 양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